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모시오기 잔치 한 주 남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부담감도 있고요. 전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설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지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 기다리며 또 설레이고 그런 마음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영혼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셔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소위 잔치를 베푸는 거죠. 천국잔치, 새생명잔치인데 이 잔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풍성한 것이고 또 시끌시끌하고 또 아주 기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하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이 잔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된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참 귀한 말씀이죠. 잔치에서 그냥 떡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잔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잔치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떡을 먹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복되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아멘하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참 좋다 하는 것을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다고 다 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잔치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잔치에 들어간다는 게 결국 쉬운 건 아니겠구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어떤 장애물, 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산들을 넘을 수 있는가. 그래서 다 이 잔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모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을 넘을 수 있는가? 첫째는 오늘 본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하는데 다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그러는데 안 오는 겁니다. 다 안 오는 거예요. 잔치에. 그래서 그 안 오는 이 상황을 지금 주인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물론 뒤에 보면은 노하지만은 노하기 이전에 매우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니까 지금 노하는 걸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니 잔치를 이렇게 다 초대하고 그런데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먼저 품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꼭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텐데. 그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자식이 만약에 이 자리에 못 온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그런데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이 잔치의 초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만약에 참석을 못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분들은 왜 안 오는 것일까? 이유를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제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두 번째 그룹은 19절 말고 건너뛰어서 20절이 같은 부르는데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장가 또 밭. 자, 이 밭은 뭔가 내가 소유한 것이죠. 여러분이 뭐 자동차 한다는 멋진 차를 산다든지 꿈에도 그리던 아파트 평수에 입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내가 드디어 또 내가 그렇게 고대고대하던 결혼을 하게 되었다. 물론 비혼주의자들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결혼하는 것 좋잖아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녀들도 낳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드디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혼의 단꿈에 내가 젖어야 되는데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류들은 결국은 어떤 자기의 즐거움, 소유의 즐거움, 또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의 또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오겠다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즐거움을 얻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것도 악한 건 아니니까 선한 것 때문에 정말 더 귀한 선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게 된 것이니까 이것이 비극이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1912년에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아마 영화로도 타이타닉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타이타닉호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컸어요. 그리고 너무 튼튼해서 불침선 별명이 붙었어요. 이건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그런 타이타닉호가 이 빙하에 걸려가지고 다 침몰해서 다 죽었어요. 무려 1,500명이 다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때 영화에도 있지만은 일어나는 그 일들을 기록한 걸 보면은 사람들은 거기서 막 이렇게 연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음악도 듣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서로 뭐 무도회도 갖고 그야말로 최고로 즐거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딪히니까 선장이 이제 침몰할 수 있으니까 구명 보트들을 준비했으니까 타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세상 속에 다 즐거운 거예요. 요즘은 더 즐겁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GDP 1인당 뭐 이런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35,000불이라고 하는데 저는 실감이 안 나는데 35,000불이면 이게 한 5천만 원인데 한 사람당 한 가정이 4명이면 2억은 돼야 되는데 이게 평균인가? 전혀 아닌데 뭐 계산이 제가 잘 착각을 했는지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이런 세상 속에 차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옛날에는 뭐 차가 어디 있어요?
전화기도 뭐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막 차에 있는 카폰 정도만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와 할 정도의 이런 세상인데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TV를 틀고 뭐 하면은 즐거운 게 너무 도처에 많은 이런 세상 속에 9월 21일 모시오기 잔치 초대장을 주면 사람들이 에이 나 바빠, 나 뭐 또 뭐 해, 나 더 좋은 거 있어, 나 어디 약속이 있어, 우리 가족 놀러 가야 돼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우선 품고 시작해야 돼. 못 오면 안 되는데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소를 사가지고 이걸 쟁기를 물리고 밭을 갈아야 되겠고 하니까 가서 테스트를 해야 돼. 이게 제대로 이게 소들이 여기 가면 되나 뭐. 그러니까 일인 거죠. 농사 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겠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틀림없이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사업장 또 무슨 중요한 뭐 학교에 뭐 등등등등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귀에는 이런 초대가 들리지가 않아요. 워낙 바쁘니까, 자기 사업이 바쁘니까. 2007년도에 그러니까 한 18년 전에 그 조슈아 벨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워싱턴 DC 지하철에서 이 바이올린을 그것도 막 수십억짜리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1000여 명 지나갔는데 관찰을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연주자는 물론 거리의 악사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 소리로서는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혹시 악기를 아는 사람들은 우와! 하고 놀랄 그런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아무리 그래도 나 지금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뭐 몇 사람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연주를. 자, 그게 이제 뭐 한 달 뒤에는 수백만 원 그 티켓 값인데 거기서 공짜로 들을 수 있었는데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자기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번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더 뜨겁게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더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을 그리고 은혜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 못 온다고 하니까 종이 돌아왔어요.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는데 주인이 노했어요. 그런데 노하는 걸로 끝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잔치에 원래 계획했던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주인은 더 가서 또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작정을 했잖아요. 5명. 이렇게 작정을 하시라고 좀 적게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나 소를 봐야 돼. 뭐 밭을 샀어. 뭐 나 장가 갔어. 이런 식으로 핑계들을 대고 안 왔어요. 정말 안 와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해야 돼. 그분들한테 기도하고 또 다가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왔으면 꽉 채워진 것 같고 그랬으면 그만인데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래도 처음에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 왔으면 됐지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안 그런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우리가 이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 초대하는 과정에 주인이신 하나님, 이 잔치는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안 올 때 안타까운 마음이요. 그래도 해도 안 될 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그래도 비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번에 누굴 또 아까도 원래 초대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뭐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 전원자들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나가서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 산 울타리가로 또 나가서 사람들 더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게 다 풀렸어요.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다 오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너 뭐 했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아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도 있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아담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담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지금 그냥 숨어있고 절망에 빠진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잔치 자리를 열어놓으시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처음에 주셨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도 자격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자격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는 그 누구라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고 주님은 그 누구라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할 때 어떤 우리의 상황, 거절당했다, 또 이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누구라도 우리가 다 모시고 오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다가 안 됐을 때 그렇게 하시다가 또 나중에 또 다른 분이라도 이렇게 초대하는, 어쨌든 목적은 다 초대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은 이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 사명은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강권하여 채우라. 강권하여 채우라. 채우라. 이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인이 종들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뒷부분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설교 제목을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합니까?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집을 채우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들의 집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 빈자리가 없습니까? 빈자리도 너무 많잖아요. 이 빈자리를 채우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해봐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부담감, 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했으면, 저는 5명을 작정했으면 더 많이 막 데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가서 나눠주고 오라고 막 하려고 그러고 일단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어찌하든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 이 자리,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23절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4절에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요,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저 사람들 다 구원 받았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마 여기에 산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 집을 채우라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을 채우라 하셨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 누구 보고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보고 하라고. 우리가 채워야 돼요. 누구 목사 혼자 다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물론 나 혼자라도 채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만 여기는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명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9월 21일 오셔기 잔치에, 이건 내 잔치인데, 내 잔치에, 여긴 내 집인데 내 집을 너희들이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다하여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신 역사를 다 힘을 다하여 정말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가고 거절당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어떠한 강권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강권이라는 것은 하다가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원어대로 하면 강제로 권해서 억지로라도 채우라, 이런 뜻이긴 한데, 세 가지의 그러한 우리가 이 간청, 모셔올 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런 강권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기도로 밭을 가는 그런 강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이 사람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데려오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다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억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단순히 놀이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전투병들인 것입니다. 최전선에서 저 영혼을 마귀에게 뺏기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데려오느냐 하는 전투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라이언 일병구하려고 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저 한 사람을 데려오는 전투입니다. 근데 전투에서 이기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저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권세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저가 오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5명을 작정했다면 그 영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이 한 주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근데 문을 두드릴 때는 진심으로 두드려야 돼요. 진실된 마음. 그냥 뭐 와라,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건 진심이 안 통합니다. 그냥 오라고 하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요 다음 주에 누구누구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랑 꼭 예배드리고 싶구나. 아니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어느 자식이 말을 안 듣겠습니까? 난 너랑 예배드리고 싶다. 진심을 전하면 반드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심을 담고 시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행을 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꼭 예배드리고 싶구나 하고 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손잡고. 그리고 오면은 내가 네 옆에 딱 앉아 있을게. 이렇게. 물론 이게 자식일 때는 그렇지만 어떤 특정인 누구씨 제가요 꼭 옆에, 그 사람들은 여기 오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어디 한번 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내가 혼자 딱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음 주에 다른 걸 다 맡은 일 최소화하고 여러분들 모두는 초대할 분 옆에 그냥 꼭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이 아니라 그분에게 모두 초점을 맞추고 같이 손잡고 있고, 오후 행사도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배웅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중에 그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그러한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전달이 될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다. 꼭 이 한 주간을 이렇게 하셔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자리가 전부 다 꽉 채워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믿나 봐요. 믿습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일을 할 때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처럼, 그죠?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60명이면요 이거 50명씩 50짜리 요 10줄 한 7, 80명은 조기 찹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데려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뭐 선물도 그때 50개만 하긴 했지만 그렇게 어쨌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다 오실 것이다 믿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집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여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귀한 잔치 하나님이 주인이신 잔치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이들을 또 하나님 열심히 다가가서 하나님 꼭 이 자리에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꼭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집을 채우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가 지나가면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마지막 기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정말 구해야 할 그 사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사람을 꼭 이 자리에 모시고 데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이 주님의 집, 이 성전이 빼곡히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